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이 찾아오신 목적은 이 땅의 사람들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예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영접하고 사는 그와 같은 삶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아멘.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마음에 모신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생들에게 다 뭘 얻기를 원하시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할 때 눈이라도 빼고 손이라도 팔이라도 잘라서라도 영생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 요즘은 뭐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80 뭐 몇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살입니다. 이 한평생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이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만 못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복을 받은 자요 영생을 얻은 자로 이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최종 목적이 바로 우리는 뭘 얻기 위해서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사는 존재.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벌에 떨어지면 대통령을 했어도 얘 잘못 살았구나. 그 다음에 무슨 뭐 박사가 되고 뭐가 되고 뭐 어떤 어마어마한 발명품을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수술할 때 마취제 그 있잖아요. 그 마취제를 그 발명한 그 과학자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마취제를 발명해서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공헌을 했잖아요. 수술할 때 마취 없어봐야 얼마나 아팠겠어요. 옛날에는 막 잡아 묶어놓고 생사를 묶었는데 이분이 마취를 개발해가지고 안 아프게 수술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마취제를 발견한 것도 큰 업적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위대하고 큰 업적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최고입니다. 각 사람마다 이제 하늘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고 사람 형상을 입었지만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피 올리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로 영생 천국을 얻도록 해주신 구세주입니다. 이거를 볼 줄 아는 눈이 띈 사람, 이게 인류에서 최고 큰 걸 발견한 것입니다. 인류의 최고의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서로 고통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승리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가 승리자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해요?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면 돈이 나옵니까? 옷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교회를 왜 갑니까? 그런데 실상은 교회 가면 뭐가 나와요? 여기 가서 말씀 잡고 듣다 보면 영생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풍성한 삶이 나에게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집안에 이렇게 가면 액자들이 이렇게 보통 말씀을 넣은 액자들이 하나씩 걸려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액자 걸려 있는 집 참 많아요.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근데 사실은 요 본문은 욥기에 나오는 이 본문은 우리가 이 말씀은 이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는 좋은 말이잖아요. 번역을 앞서면 이 본문 중에 이 말씀은 원래 이 뜻이 아닙니다. 그 본문 그 맥락 중에서는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는데 그러나 이 본문 내용 자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삶과 맞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은 어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삶의 원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써놔도 틀리지 않습니다. 액자에 걸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병든 것도 많고 문제도 많고 내 인생이 뒤비 꼬여가지고 이 찌질이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전에는 약을 한 움큼씩 먹던 사람이 약도 끊고 골골골골 하던 사람이 병도 낫고 또 밑바닥에서 사람들은 짓밟히고 무시당하던 사람이 존귀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신명기 28장에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각양복을 받겠다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복된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어때요? 예, 점점 더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무한경쟁 시대잖아요. 이 세상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무한경쟁 시대. 무한경쟁 시대에 옆 사람과 나는 뭐예요?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저를 밟고 이겨야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주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 무한경쟁, 그래서 너는 죽이고 나 사는 이와 같은 사람들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점점 삶이 어떻게 될지언정 좋아질지언정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점점 생기고 복된 삶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삶을 보장받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이제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교동문에 보면 그렇지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내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요 마태복음 6장 25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머물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말씀은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아멘. 일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하라 그러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직장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랬다가 내 먹고 입고 살 그런 것들이 또 끊어져 가지고 굶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지. 예, 목요일 날 이제 은혜네 집에 가가지고 이사 와가지고 어제 왔는데 저 충주에 있을 때는 그 4층에 살았잖아요. 거기서 살다가 부영빌에서 살다가 이제 그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그 충주에 살다가 부영빌 갔을 때도 와 햇빛 잘 들어오고 화나무 집 좋다 그랬었는데 아파트에 이렇게 가보니까 부영빌이 너무 또 초라하게 보이는 거야. 와 아파트 정말 좋다. 새 아파트에 모든 것이 산뜻산뜻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이게 점점 좀 좋아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점점 좀 아래로 추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준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랬는데 우리의 삶이 점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복된 삶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점점 잘 돼야 되는데 혹시 내 삶이 점점 가다가 더 못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라도 살았는데 앞으로 더 못 살면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돼? 점점 더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이 보장이 안 돼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삶이 보장돼 있어요. 어떻게 할 때? 그 나라와 예,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점점 대해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고 또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점점 더 맞춰서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대요?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서로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괴계를 부려서 뭐 핍박을 가하고 사방으로 둘러치고 망하게 하려고 뭐 시도해도 우리 삶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망하지도 않고 꼿꼿들이 망하지도 않고 굳세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복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삶이 점점 더 존귀하게 되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에도 이렇게 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사람들의 삶들이 이렇게 어릴 때는 잘 나가다가 청년 장년 때 조금 잘 나가다가 노년 때 팍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잘 가다가 대학교 이후부터는 그때 추락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때까지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그 이후로 뭐 너무너무 잘 되는 인생이 있고 이 인생의 그 여정들을 보면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이미 예약해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어렵게 하는 내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와 같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런 그 요소들이 많이 있지요.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환난에서, 그 위경에서, 그 문제에서 건지고 보호하고 지키셔서 복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기를 뭘 말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살다 보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길에서 그 사람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순간과 여건들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섬기다 나가보면 그 위경에 내 인생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한대요? 건져주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삶이 무너지지 않고 점점 계속해서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같이 그 위경이 왔을 때 도와줄 손길이 없으니까 와르르 다 무너져가지고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염려하지 말고 내 인생 앞으로 지금보다 더 못난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또 위험 요소가 많은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이 폭삭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걸 맡겨놓고 천지전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먼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아멘.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은 점점 더 복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은혜 집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참 깨끗하고 좋긴 좋다. 근데 내가 아침에 와서 얘기하는데 이 전등도 이 최신 시스템이랑 누워 핸드폰으로도 불도 막 이렇게 조절하고 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점점 더 이제 안정된 집에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가 이를 감사함으로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그런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옥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엄청 감사한데, 그게 최고 감사지.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여러 환경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살이가요, 이 세상에 한 7, 80년 사는 인생살이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지키지 않으면 무너질 만한 상황과 사건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세상 사람은 장담 못해요. 나눔과 기쁨에 우리 봉사회 회장들이 이제 와가지고 같이 이제 봉사를 하는데 서울에 있던 그분인데 그분이 연세대학교 나왔다 그래요. 근데 지금 봉사회 회장 하는데 지금은 백수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 재산이 얼마냐? 30억이래. 근데 그래 내가 그랬어. 회장도 30억 되는데 좀 풍성하게 쓰고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먹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한 30억이 있는데 나이는 제 또래거든요. 제보다 좀 한두 살 많은 거 그래. 제 또래인데 목사님 갑자기 병 들어봐요. 병 들고 수술비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뭐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도 잘 못 먹고 그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갑자기 병 들어가지고 뭐 암 걸리고 뭐 하고 먹어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것도 부족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나는 30억이 아니라 3천만 원도 적으면 안 되고 빚이 더 많아도 난 지금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살아? 그래 아무 말도 안 해. 이 세상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아멘. 하나님을 더 찾아 나가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돈으로 내가 백을 삼고 삼는 것보다 든든할까요? 안 든든할까요? 든든하죠. 든든하지요. 그 하나님이 이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전지전능한 그 신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걱정하지 말고 아멘. 염려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놓고 이제 우리는 뭐에 힘써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아멘. 하나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를 고쳐나가면서 하나님들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이 세상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우리 삶이 점점 더 그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주 유명한 세 사람이 나오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다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야곱이가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양치기 생활을 20년을 했지요. 그때 이 야곱이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야곱의 인생은 절단나고 말았어요. 고생하다가 빈털터리에다가 남한테 멸시천대 받는 삶을 살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부가 돼서 아주 훌륭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야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야곱이요 이제 20년 그 외삼촌 집에서 양치기를 하다가 야곱의 양은 많아지고 외삼촌 양이 작아지니까 몰래 도망쳤어요 야곱이가. 그래서 그 아내들을 데리고 자식들 데리고 이렇게 도망왔는데 서로 떨어져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외삼촌은 저 멀리서 야곱이 이장 멀리 서로 들판이 달라야 되니까 멀리서 떨어진 사람인데 야곱이 양떼들하고 염소떼들하고 그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간지 3일 만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가 도망간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쫓아왔는데요. 며칠간을 쫓아왔냐면 7일간을 쫓아와가지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10일 만에 이 야곱이가 얼마나 멀리 왔냐면요. 길르앗산에서 만났다 그랬거든요. 길르앗산은 어디냐면 요단강 있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바다 그 중간 지점 바로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 근처에 있는 산이 바로 요단강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산이 길르앗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란에서부터 그 먼 하란에서부터 10일 만에 야곱이가 얼마나 빨리 왔냐면 10일 만에 거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 어땠다는 거예요? 급했다는 거죠. 외삼촌한테 걸리면 죽는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10일 만에 그 하란에서부터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도 빈손으로 온 게 아니고 양떼를 거느리고 왔잖아요. 그 많은 양떼를 거리고 10일 만에 3일 만에 외삼촌이 발견했고 야곱이 도망갔다고. 그리고 7일 만에
외삼촌이 만났으니까 10일 만에 길르앗산에 왔는데요. 이 길르앗산이 바로 그 요단강 그 중간 지점부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 야곱이가 얼마나 부지런히 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외삼촌한테 붙잡히면 다 죽는다. 그래도요 10일 만에 이제 외삼촌이 만났는데, 외삼촌이 야곱이를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그때 야곱이를 막아주지 않았으면, 지켜주지 않았으면, 외삼촌에게 경고하지 않았으면 이 야곱이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죽었다고 봐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아멘.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블레셋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이놈들아, 너희들 중에 나와 싸워볼 만한 장수 하나 내보내. 나와 결투를 해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되고, 너희 그 장수가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리라.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아무도 못 나가는. 그때 다윗이 그 전장에 나가서 그 장면을 보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전쟁 그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났어요.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때 4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기와 싸우겠다고 이스라엘 진지에서 군대 장관 하나, 그 장수 한 명이 나오는데 보니까 어때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볼이 붉고 잘생긴 어린아이들아 이렇게 놨어요. 다윗이 그때요 아직 소년이라 전쟁에도 못 참석시키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번역에서는 뭐냐, 볼이 붉고 잘생긴 어린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뭐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벌거스레 해가지고 그것도 얼굴이 아주 미소년이 돼가지고 요놈이 뭐 막대기 하나 젓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블레셋의 골리앗이 보다 아니 저놈이 조그마한 소년이 발그레 해가지고 아주 예쁘장해가지고 막대기 하나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이 골리앗이 보니까 이게 싸움 상대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아니 저놈이 무슨 내가 개로 생각하냐, 막대기 요만한 거 들고 나와서 이놈아 내가 너를 오늘 이 새의 고기를 주리라. 그 다음에 보증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 아주 얼굴이 발그스레한 소년으로 이렇게 나고, KJV 흥정역에서는 소년이며 혈색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워.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발그스름한 조그만 소년이. 영어 성경에서는 보이 그렇게 났어요. 그 아주 발그스레한 이 조그만 소년이 막대기 요만한 거 딱 잡고 이렇게 싸우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이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이 갑옷을 입고 창틀 같은 거 덮고 앞에다가 그 방패를 놓였다 나오더니 아니 무슨 이스라엘의 조만한 소년이 지금 나하고 싸우러 나와.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그러자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